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어떻게 나오죠? 주여 날 돌아보소서. 자, 오늘 주제 우리 한번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주여 날 돌아보소서.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성만찬 주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 오늘이 또 어떤 주일이라고 부를까? 정답이 바로 종려 주일날입니다. 한번 따라해볼래? 종려 주일날. 종요가 아닙니다. 종여예요. 종려 나무가지를 흔든 날이거든요. 자, 여러분 주보 1번을 한번 보실래요? 주보 1번 뒤편에 종려 주일이 어떤 날일까? 자, 우리 주보를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합니다. 종려 주일 시작. 예수 부활의 마지막 전 주일로서 순환절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날. 자, 종려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 3년 3개월 동안 우리를 위해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12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40일간의 사순절이 오늘 종려 주일로 막을 내리고요. 내일부터는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인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오늘 오후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고난 주간, 그리고 맞이하는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4절. 자, 우리 본문의 말씀 제자들이 우리 심차게 성경을 보시고 마가복음 11장 4절 제자들이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종려 주일에 붙이는 시. 호산나 호산나 거리엔 종려 가지 흔들리고 아이들의 맑은 노래가 바람에 실려 퍼지니 겸손한 나귀 위에 앉으신 주 영광의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들은 환호하며 길을 열지만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네. 손에 든 종려가지 오늘은 환희의 상징이지만 내일은 눈물로 젖으리니 우리의 호산나는 변하지 않을
않을까? 그러나 주님은 아시네. 변덕스러운 마음도 흔들리는 믿음도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네. 주여, 우리 마음에도 정녕 가지를 심어 주소서. 언제나 흔들림 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자, 방금 이 종료 주일에 붙이는 시처럼 바로 이런 날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예수님께 종려남으로써 그토록 환영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그들이 예수님께 올렸어요. 그것은 바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실 이 메시아를 너무도 고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2000년 전 사람들에게 메시아란 한 줄기 희망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의 본문 마가복음 11장 과연 어떤 영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귀한 시간의 영적인 말씀일까? 자, 오늘의 주제에 주보를 보시면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라고 나오죠. 자, 주보 1번을 보시면 절망적인 1번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절망적인 내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는요, 로마 제국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서 고통을 당하던 시절입니다. 정치와 종교와 사회적 그들의 삶이란 희망이 사라진 암울한 시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바로 우리 나라를,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시대 2000년 전 이스라엘 상황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외세에 의해 지배받은 나라가 아니라 독립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란 지정학적으로 주변 국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 사실이에요. 또한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나라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압력으로 경제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으로 절망적인 것 부정할 수 없어요. 진정미래 대한민국이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들이나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그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과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어디에 그 어떤 나라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 2000년 전 이스라엘처럼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엄연한 현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의 종료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의 현실은 지금 어떠하냐라는 거죠. 2000년 전 이 이스라엘의 아픔과 절규가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대한민국과 오버랩되는 것은 과연 왜일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오늘 이 종료 주일에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이란 한 가지의 기도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 주여 날 돌아보소서. 자, 우리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마가복음 11장 11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천천히 성경을 보시고 힘차게 짧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송하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소리가 작네요.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오늘의 주제 주여 날 돌아보소서. 자, 우리 주보를 보면 2번이 나옵니다. 두 번째, 너무도 절망적인.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너무도 절망적인 가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8절. 자, 백성들이 왜 종려 나무 가지와 겉옷을 길가에 깔아 놓았을까? 그것은 바로 존경자를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자를 환영하였을까? 그것은 당시 그들이 국가와 민족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암흑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인과 사람들이 서로 내 탓이라고 상대편만 틀렸다라고 비난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웃집이나 동네집을 가서 보면은요, 마루 위에 밀레의 만종인가요? 이삭 줍는 여인 그런 사진이 하나 크게 걸려도 있고, 어떤 집에 가면 가화만사성이라는 한자를 써서 어린 시절 잘 모르니까 저기 무엇냐고 물어보면 가화만사성이다. 우리 집에도 하나 걸려 있었는데, 자, 여러분, 어느 집이든지 멋진 그림 그리고 좋은 문구를 하나 이렇게 큰 액자에다가 걸어 놓았던 어린 시절의 집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 오늘날에도 최고의 위기가 뭘까? 바로 가정에서부터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 과거에는 나라의 지배나 또는 질병의 가난 등으로 가정들이 무너졌어요. 외부의 영향으로. 그런데 현대에는 남녀의 사랑의 갈등에 의한 이혼 문제와 먹고 사는 경제, 그리고 가족 간의 이기주의로 모든 것이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르신에 대한 예의가 너무도 많이 이제 상실됐고 무너졌잖아요. 또한 부모님의 권위도 얼마나 추락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바닥이 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교회도요, 사랑이 식었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합니다. 와보세요.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고 당신의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고요. 불평, 불만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그건 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사랑이 식어졌다고 비난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더 심각한 것이 뭘까? 우리 국민들이 나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우리 가정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란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과연 뭐라고 했을까? 지금이 바로 말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본 2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계시록 1장 7절이 이제 연관 성경 구절로 연결해 놓았어요. 볼지어다. 자, 주보 2번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자, 우리 힘차게 우리 성경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도 가정이라는 건 뭘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아멘 하신 분, 그 가정의 축복이 하나님의 가정에 임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정들이 이 세상에서 위협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길가에 나와 환영하면서도 절규하며 주께 부르짖고 있는 소리가 뭘까? 주여 날 돌아보소서. 자, 우리 성경 마가복음 11장 10절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주님을 만나야 살 수가 있었어요. 또한 오늘 우리들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만이 가정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주제인 주여 날 돌아보소서를 외치는 그러한 이 아침과 일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를 힘차게 불러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대한민국도 치유돼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하고 화답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오늘의 주제, 주여 날 돌아보소서.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너무도 절망적인 이 나라를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이 땅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상태는 어떠할까? 물론 2000년 전의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여건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는 모두 위기 앞에 놓여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상대를 적으로 돌리는 분열의 사회와 정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론조사를 보니까 TV에서 정치 뉴스를 보게 되면 정신적인 가속화가 오는 것 같다고 너무나도 괴롭다는 통계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개헌과 탄핵 정국 이후에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정치 뉴스에 신경질을 내며 TV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의 본문 상황과 우리나라의 현주소란 과연 어느 곳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주소가 절망적인 상황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제 신문 보도에 1,175조 원으로 나타납니다. 국민 1인당 2,300만 원의 외국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엄청난 채무로 짐을 또 맡겨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5년 안 됐잖아요? 한 3년 됐나요? 무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도 200조의 빚이 늘었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더 늘었었고요. 이렇게 심각한 우리의 상황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지난날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7대 선진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조건이 2개 있어요. 첫 번째, 3만 달러의 소득을 갖는 나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7대의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인구가 5천만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3050 법칙이라고 합니다. 3050 클럽이라고 하는데, 자, 국민 수도 3만 달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도 세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는 7만 달러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안 돼요. 왕정 국가입니다. 사우디 쪽에. 그거는 선진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상에 미국, 일본, 독일과 영국,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마지막에 대한민국의 7나라가 35시 클럽의 진정한 지구상의 248개국의 7대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이 클럽에 합류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앞으로 100년 안에 이 지구상에는 248개국의 35시 클럽에 들어올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상 없답니다. 이제 지구상에 생길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통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나라가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여야와 정치 지도자들이 내타 탄핵과 계엄으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1910년, 110년 전에 정치 국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구한말 시대의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상황이 이처럼 절박하다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종려 주일날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2000년 전 그 절박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것을 다루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 믿는 자들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과 나라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치유가 있어야만이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은 늘 2000년 전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잡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뜬구름 잡고 저 하늘에 날아서 3층층에 날르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아픔과 죄악을 깨고, 그리고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이 교회와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까. 그런데 이 세상과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투영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의 말씀이
정치, 사회, 경제로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으로 거듭나고 치유되는 영적인 미래에 희망을 주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현실에 적용이 되는 것이 성령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신고가 되는 종교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날 돌아보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낙담하는 대한민국 백성에게도 주여 날 돌아보소서. 왜냐하면 주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클라이스트 그분의 십자가 보혈 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10절 성경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 힘차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을 힘차게 외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왜 주여 날 돌아보소서 부르짖으며 주를 찬송했을까? 가번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첫째는 자 구약에 예언된 자 우리 가번 우리 고백합니다. 구약에 시작.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이심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종료주일 2000년 전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까? 자 주보 나번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자 다번 셋째 주님께서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 라번 넷째입니다. 주님 승천 후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마번 마지막 다섯 번째 주 재림 때. 자, 우리 심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 재림 때 십자가의 자격을 가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아 주여 날 돌아보소서라는 이 주님을 찬양하고 부릅시다. 그래야만 2000년 전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나라에게도 주의 회복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아침 부활절에 초청자와 함께 감격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기도합니다.